창세기 1장 1절은 다 알고 계시나요? 창세기 1장 1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자, 지금부터 제가 질문할 거예요. 복음 관련된 질문할 건데, 질문. 왜요? 왜? 자, 지금부터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복음 총론 할 거예요. 복음 총 이제 마지막 최종판 확장판 끝. 이제 오늘로 복음 끝냅시다. 여러분 이제 가서 복음 전하셔야 돼요, 그죠? 에? 그럼 뭐가 복음인지 알고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자,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일까요?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복음이 생긴 걸까요? 네. 그러니까 복음 위에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져서 복음이 생긴 거예요. 자, 옆 사람과 공유 10초 드립니다. 다시 이거 다 통했지? 전자라고 답을 할 거야? 너 전자라고 대답할 거야? 너 뭐라고 대답할 거야? 전자. 자,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아니 전자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자, 훌륭한 여러분들은 전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자, 그럼 복음과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자, 일단 우리는 전자라고 알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후자로 알고 있으니 후자들한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십자가 져서 복음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복음과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왜냐면 그들과 내가 생각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십자가가 왜 필요할까? 우리가 왜 필요할까? 구원 얻기 위해서 필요하겠죠, 인간들이라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당신 복음과 십자가가 없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런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옥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원을 왜 얻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복음과 십자가가 필요한데 그럼 내가 구원을 왜 얻어야 됩니까? 나 구원 안 얻어도 돼요. 복음 필요 없어요. 뭐라고 이렇게 하세요? 끝났대. 너 이제 기분가 끝났다. 웃어? 죄인이니까. 그죠? 회심이 뭐가 딱 들어가야 되는 인간은 뭐 죄인. 그러니까 자, 정리해보면 사람이 죄인이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구원이 필요한 거야. 구원을 이루면 뭐가 필요한데? 십자가와 복음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복음과 십자가가 있으면 복음이 생겼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죠. 죄인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 필요 없네? 구원 필요 없으면 십자가 복음 우리 필요 없네? 우리 죄인 아니었으면? 다시 창세기 1장 2장에는 십자가 필요 없네? 1장 2장에 죄 안 졌으니까 십자가와 예수가 필요 없네? 우리 죄인 아니면 구원이 필요 없는데 그러면 그냥 우리 십자가 예수가 필요 없다. 오호, 나 혼자만 웃어요. 그럼 자, 이제 질문 딱 여러분 스스로 얘기해요.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 이 타락 이전에는 십자가와 구원이 필요 없었던가? 예수와는 필요 없었던 것일까? 창세기 3장 때문에 타락한 이후로 타락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와 복음이 필요하게 된 것일까? 여러분들 여기 예스 하는 순간 아까 첫 번째 질문이 후자랑 똑같은 거예요. 놀래라. 진짜 놀랬어. 진짜 놀래라. 놀래라.
저 썼어요. 노래가 진짜 그랬어. 나 여기 아까 주인 지금 뭐 오기 전에 먼저 갔거든요. 나 CCTV 보고 올까봐 지금 계속 생각하고 머릿속에 예약했다 보니 몰라요. 예,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생각 말하는 대로 따라 들어오면 계속 후자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막히면. 그죠? 여러분들 모르게 계속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이퀄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질문 계속 따라오면 그러니까 복음과 십자가 왜 필요한데? 구원 얻기 위해서 구원 외워야 되는데 죄인이니까. 그럼 죄인 아니면 우리 십자가 구원 필요 없네? 복음이 없어도 되네? 복음이라고 보면 창세기 3장 이후로 왔네? 자, 창세기 3장 열어보세요. 신학교에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제자 훈련할 때라든지 아니면 교리 공부할 때 항상 나오는 단어 따라해보세요. 원시복음. 시작. 원시복음. 복음의 첫 번째 원시다 이거지. 그래서 그걸 뭘 꼽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꼽아요. 우리 이렇게 약간 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단 세미나 같은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의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시고. 그러니까 계보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 막 오열하는 거 아닙니까? 개신교 입장에서도 안 읽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도 온다 그랬으니까 후손이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원시복음으로 들어요. 그럼 1장 2장에는 복음이 없네? 그럼 1장 2장은 왜 있을까? 이게 도대체가? 그럼 다시 십자가와 구원은 예정되어 있던 것일까? 예정되지 않은 아이고 여기 조졌다 어떡하냐 이렇게 됐을까? 예정되어 있었으면 십자가와 복음은 있었네. 창세기 1장 2장에도 그때 죄인이 분명히 아니었는데 그럼 이제 기독교 계시면 이렇게 얘기하지. 이들이 죄 지을 것마저도 우리는 대처해놨다. 그죠? 주님 그 정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요 다. 그러니까 아직 죄인은 아닌데 우리가 만든 이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이들이 죄 지으면 어떡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죠? 요 얘기까지 맞아요. 진짜 실제로. 그럼 자, 십자가와 복음,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 B. 그러니까 원래는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죄 지을 걸 알았어 몰랐어?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이때는 하나님이 인간이 죄 지을 걸 알아 몰랐어. 자, 말장난이에요.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세요. 근데 1장, 2장에서만큼은 주님의 진심이 인간들이 죄 지을 걸 알았어 몰랐어? 모르고 행복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죠? 근데 죄 지었어 3장에서. 그 플랜 B가 튀어나와야지. 누가 나와?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했던 아들 예수아가 등장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대로 후자 십자가를 져서 복음이 생긴 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면 그것 때문에 성경 전체가 쓰여졌다면 그래서 많은 교리에서 특별 계시, 구속적 계시, 구원하기 위한 계시를 성경을 통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일반 계시랑 다르게 특별 계시는 성경이다. 그럼 특별 계시 성경은 무슨 책인데? 구원의 책이다. 구속사적 관점. 그죠? 아, 성경을 다 읽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겠구나. 아멘. 오케이, 맞죠? 동의가 계속 돼요. 근데 자,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순간 십자가에서 다 입으셨는데 주님 왜 올라가셨어? 십자가가 복음이라면 구속사 오케이 좋다 이거야. 구약 전체가 예수아를 표현하고 있고 예수아가 모형이 되어지고 예수아의 그림자 역할을 해서 예수아가 등장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아가 등장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과 복음을 다 이루었어. 근데 왜 가셨어?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기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려오면 뭐 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다시고 다 구원 끝냈는데 왜? 구원이 왜 아직도 안 끝나? 우리 왜 냅뒀대? 그러니까 무천년 나오죠. 지금이 이미 천년 왕국이고 지금 이미 우리가 예수와를 그 구원하심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지금의
그럼 언제 끝나요? 천년은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영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끝날지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지금이 새천년 새하늘 새 땅이고 천년 왕국이에요. 이게 무천년이잖아.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장로교 우리나라 90%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년 왕국을 살고 지금 하나님 천국이 임했다는 거지. 구원이 다 이루어져서. 근데 우리 안 죽었네 아직. 자, 이해되세요? 아니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올라가셨다. 그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돼?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은 다 지옥 가? 그럼 구약 성경 이스라엘 온리 이스라엘만 구원받아. 야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 때 태어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주였겠다 그죠? 그럼 이제 질문 나오는 거예요. 이순신은 구원받았어요? 뭐 이런 질문. 십자가로 구원과 복음의 사건이 십자가가 복음과 귀결되고 이게 전부라고 여겨지는 순간 모든 성경의 내용이 뒤죽박죽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무서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걸 못 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못 핀다고 교회들이. 무섭잖아요. 안 무서우세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또 다시 처음 원래 본 상태로 질문. 하나님 세상 왜 창조했게?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태초라는 시간을 만드셨잖아요. 태초라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뭐도 만든 거예요? 끝! 종말도 만들었겠죠. 그럼 하나님은 원래 얘네들이 죄 지을 거 아니까 죄 짓고 나면 이렇게 해가지고 끝맺음하고 이 세상을 종결시켜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만들었다고? 그럼 주님은 우리 죄 지을 거를 뻔히 알면서 만들었네. 물론 알지만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죄를 지어야만 하네. 3장쯤에서 세상을 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 구원하려고 세상 창조했어요? 에? 가만히 잘 있는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니 하찮은 이짓거리를 하려고 주님이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간들에게 뻔히 죄 짓는 걸 알면서 하는 그 인간들에게 내 사랑을 표현해줄게 주님 변태십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왜 창조했습니까? 처음과 끝이라는 시간을 왜 만들어 놓고 시작! 뭘 위한 시작이에요? 뭘 위한 시작에서 만들었냐는 거죠. 자, 이게 깨지는 순간 여러분의 존재 목적과 다 깨지는 거예요. 인간론이. 왜 십자가가 복음이다 이걸 무조건 맹신하는 이 복음주의, 십자가 복음주의. 자, 결론부터 살짝 던져보면 구원이라는 단어, 구속이라는 단어, 구속사라고 하는 단어 안에 제가 오늘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얘기하는 구속사적인 관점이니 구원의 모형이니 예표니 구원을 이루는 시간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는 맞다. 본질상 맞을 수 있다. 알았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저는 이걸 구원이라는 단어, 구속사라는 단어를 좀 더 쪼개서 핵심으로 좀 들어가 보자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십자가와 복음이 이퀄돼서 이게 전부, 십자가 복음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순간 처음과 마지막이 이해가 안 돼요. 맞춰지지가 않아요. 지금 무천년설이 와야 돼요. 맞죠? 장로교인들처럼. 그리고 계시록이 그리고 마지막에 그 묵시록과 관련된 일들을 다 상징으로 이해해야 돼요. 다 상징으로. 바벨론 음녀가 여러분 상사가 돼야 돼요. 직장 상사가. 그런 엄청난 적그리스도의 정부와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버텨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실제 모형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은 데칼코마니.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끝장 22장이 데칼코마니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무슨 내용 나올까요? 찾아보세요. 시작. 요한계시록 21장.
십자가와 복음, 예수와와 복음, 십자가 복음이 우리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이것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다면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십자가로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죠? 십자가, 복음, 구속, 구원, 특별계시, 성경 이게 맥락이라면 성경은 그러면 구속사적인 계시, 그러니까 구원의 계시, 구원의 말씀을 성경에 표현해 놓기 때문에 성경 모든 것들이 구원과 구속사적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가 맞잖아요. 그럼 창세기 1장과 2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그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뭐 상징으로 해석한다고 쳐. 그 창세기 1장, 2장은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할 거야?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뭡니까? 시작!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 새 땅이니 천년왕국이니 뭐 다 똑같지 뭐. 천년 완전수,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서 치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숫자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천년왕국이고 새하늘 새 땅이고 동일하다고 여기는 거고 천국이건 그건 모르겠고 죽어서 가는 거니까. 그죠? 그럼 다시 질문해볼게요.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니면 십자가가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예요? 십자가가 먼저예요? 예수와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처음으로 내뱉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세례요한이랑 똑같은 말 했어요. 뭐였을까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님이 아직 십자가도 안 졌고 부활도 안 했고 승천도 아직 안 했는데 복음을 믿으래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고. 아, 복음 믿어야 되는구나. 근데 그때 우리 조선 사람들이 가서 듣고 있으면 복음이 뭐래? 뭐야? 이해 안 되지. 근데 그들에게 가서 얘기할 때는 복음을 믿으라라는 얘기를 했을 때 복음을 믿으라. 실제로 복음이 먼저인가 십자가가 먼저인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다시 이 질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창조했을까요? 자, 이거부터 들어가면 되겠죠. 껴맞춰 봅시다.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 전체가 해결이 안 되네요. 십자가가 성경의 전부라면 예수와 복음이 맞는 말입니다만 십자가로만 이 성경 전체를 해석할 경우에 우리들의 최종적 목적은 구원이다. 동의하시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당의 신부님들이, 교주들이, 교황들이, 크리스찬들이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서 사랑해라, 사랑이 되겠냐고. 다 자기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결정적일 때 다 자기 목숨 챙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 서서 내 몸같이 사랑하세요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거짓말이냐는 거죠. 하나도 내 몸같이 사랑 안 하는데 다 기부하자 그러면 자기 영혼, 자기 가족 구원, 자기 집안 어떤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데 다윗의 장막, 우리 어린이들이 못 들었죠? 다윗의 장막, 교회 뭡니까? 아버지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약속과 언약이 없으니까 다 자기 형편만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지금? 전체가. 보세요. 역사 옆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을 보시라고. 다 최종적 목적이 뭔지 자기가 일단 지옥은 안 가야 되잖아. 깔려 있잖아요. 너 지옥 가야 천국 가야지. 이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메시,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기 마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울어요.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지옥은 실제 있으니까. 하나의 통치가 없는 곳이니까. 근데 그게 십자가 복음과 전부 폭발, 복음 폭발이 전부니까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이게 머리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 사람 무서운 사랑이 아니죠. 무시무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이제 이야기를 좀 맞춰보면 여러분들이 복음이 뭔지 이해해서 아, 이게 복음이겠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그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저들을 대해야 되는지 인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주옵소서. 시작.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주옵소서. 영원천으로 올라갑니다. PPT. 야, 성준아, 네가 해 빨리. 좀 붉어. 방송 모르겠다. 옛날에 영원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죠? 영원한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 성경적 표현으로 하자면 태초 전의 나라, 창세 전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 영원한 나라, 창세 전의 나라, 태초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의 나라, 어떤 나라였을까? 다시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정, 계획, 섭리, 작정, 영원, 만대, 창세, 태초. 이게 영원에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성경의 표현들. 이런 단어들을 잘 기억해 주세요. 아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어디에 계셨어요? 영원 가운데 계셨지 않습니까? 그죠? 영원 가운데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 영원한 어떠한 나라에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나라일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기쁨과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님의 아름다운 임마누엘 동행,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님이 서로서로 알고 깊은 친밀한 영생,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 정의로움,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그게 영원한 나라였습니다. 영광과 찬송과 사랑이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영광과 찬송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나라. 시작. 영광과 찬송과 자, 제가 했던 것처럼 이런 이 감격을 가지고 영광과 찬송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나라. 시작. 영광과 찬송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나라. 복음 전하겠냐고. 지금 그거 하나도 안 가고 싶잖아. 안 들뜬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들뜨자. 시작. 들뜨자. 이게 영원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이 아름다운 영원한 그 나라, 그러니까 단어 다 갖다 붙여야 돼. 그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스스로 행복이라는 단어는 인간적인 단어니까 뭔가 그 찬란한 진리 안에서의 엄청난 빛의 영광들로 막 채워져 있는 이 핀터레스트로 찾아낼 수 없는 영원한 나라가 있었는데 이들 안에서 어떠한 예정과 계획과 작정과 섭리를 이루려고 모여서 상의했을까? 우리와 같은 존재를 창조하자. 아멘. 왜 창조하는데? 영광과 기쁨과 찬송과 사랑과 그 진리와 빛,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속성과 이름 안에서 천사들의 찬양 속 안에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동행을 누리며 영생을 서로 알아가고 서로 순복하고 할렐루야 계획했다. 그러려면 인간은 천사여야 된다, 아니면 어떠한 새로운 존재여야 된다. 우리에게 천사랑 다르죠. 천사는 뭐예요? 부리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타락한 이후에 천사 보면 기절하는 거예요. 천사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천사가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아기 천사 돼지꼬리 땡땡이 아닙니다. 무시무시해요. 얼굴이 막 4개 있고 이런 천사들이.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나라와 우리와 통치 안에 이들 모두가, 근데 우리가 천사와 같으면 주님께서 뭐 말을 하면 시키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버려요. 찬양에 이렇게 계속 찬양하고 있어야 돼요. 거룩하다. 그러니까 부르수도 찬양만 해도 거룩하다. 언제 끝나고? 인간은 전혀 다른 존재. 어떤 존재? 핵심적인 단어가 나와요. 지배와 다른 말, 지배에 관련된 말이에요. 지배한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지배했죠.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장악했습니까? 지배했을까요? 막 이렇게 내꺼나고? 자유. 할렐루야. 그 자유가 뭡니까? 사랑, 진리 안에서 너랑 나랑은 서로 거절할 수 있는 사이야. 아멘. 이게 자유죠. 너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돼. 근데 나를 사랑해 주길 바래. 이해됐습니까? 우리 그런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만물도 아니지, 영원 가운데 그냥 어떠한 그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 위에 영원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왕되심이 자기와 동일한 어떤 존재, 자기 뜻에 감히 거절할 수 있는 존재를 하나 만들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누구였다고? 우리 인간이었다고. 그럼 인간은 하나님이에요. 위격이잖아요. 위격이 같잖아요. 동격이에요. 동격. 내가 말한 거를 너는 안 들어도 돼. 그죠? 동격. 사랑은 동격이 기본 전제입니다. 절대 우아래가 없어요. 우아래. 무조건. 아멘. 그렇게 해서 인간을 창조합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됐죠? 이제 어느 정도.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몰라요. 그냥 에덴 동산이 있었다면 어쩌면 이런 모습이었을까라고 하는 느낌으로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했겠다라는 걸 표현한 거죠. 이 채도가 좀 낮은데 채도 높은 것은 좀 화려하거든요. 이게 나중에 보내드려 볼게요. 저는 선악과가 이런 거라 생각해요. 선악과가.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성층권 이런 어떤 대기 기류 자체가 오늘날 현대 대기 기류랑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모든 천체가 다 모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모든 천체를 만드시고 주님께서 그걸 치리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이 지구 우주 만물에서 다 모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들이 가까이서. 그렇죠? 무섭지가 않아. 근데도 선악과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예요. 저는 제 마음속으로도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냥 일반 나무와 같을 거다라고 말하는 개념이 저한테 있고, 또 이랬을 거다라고 말하는 개념이 저한테 또 있어요. 두 가지 개념을 저는 이렇게 수용해서 가져갑니다. 자, 피조 세계를 이제 만들었어요. 영원한 세계가 아니라 이제 피조 세계를 주님께서 만들었다. 우주를 창조했어요. 이제. 그래서 주로 이 피조 세계, 우주 만물의 세계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없는 걸 여기 창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창조지만 주님이 질서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여기다가 짓고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나라 가운데 이 백성들을, 이제 인간들을 만들어서, 그럼 이제 왜 만들었냐? 이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속히 오리라. 요걸 딱 때렸단 말이에요. 이미 그때 내가 시초와 종말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다고 하는데 다 데리고 와봐라. 나랑 별로 논쟁해보자. 누가 신인지. 신인지를 너네들이 분별하려면 이걸 먼저 봐라.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사람, 또 전에 얘기한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은 단언컨대 신이다. 지금부터 니네 주변에 있는 모든 종교의 신들을 다 데리고서 나랑 시비해보자. 예레미야, 이사야. 하나님이 시비해보자고 건 거예요. 세상 잡신들 귀신들한테. 그러니까 뭐가 진짜 신이냐고 했을 때
신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그 자, 유일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다 뭐다? 귀신들이다. 세상을 그럼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 처음과 끝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 목적이 있었다는 거야, 목적이. 어떤 목적?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원한 나라 가운데 뭐였어요? 또 해요? 영광과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안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 위격이 동격되는 존재를 만들어 그들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임마누엘 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와 의와 통치와 아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통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았습니다.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 하나님께 통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서로가 서로. 그 존재가 한 하나님입니다. 전혀 다른.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에요. 천국 가서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 관계는 통치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서로가 서로예요. 인격적이세요. 세 분 다. 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 세 분이 인격적으로 서로와 서로를 대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생각을 얘기하시고 나누시고 아들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아름다운 이런 말 안 어울리지만 트리오 사역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와 형상이 같은 우리 이 얼굴 모양이 하나님 모양의 건세요? 하나님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안 생겼어요. 천사들도 이렇게 안 생겼는데 그죠? 이렇게 생긴 천사가 몇 명이 몇 마리 있을 뿐이지 천사 이렇게 안 생겼어요. 사람 얼굴은 그냥 한쪽 면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안 생겼다고요. 근데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상상할 때 자꾸 인간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안 생겼으면 하나님 빛입니다. 이해되죠? 그 우리의 형상, 그 우리가 뭘까? 이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하는 거야. 임마누엘, 동행, 영생. 영생은 뭔데요? 서로가 아는 것, 친밀하게 아는 것, 순복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임마누엘 관계. 우리의 형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이렇게 우리의 형상 안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근데 이 우리 안에 어떠한 존재를 창조해서 이 우리 안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사위일체.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 가면 욕먹어요. 하지 마세요. 그 존재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왜 만들었어? 그냥 영원한 나라 안에 있게 하면 되지. 하나님은 지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스스로 자유롭게 자유한 마음으로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생명이 많이 나아짐에 기쁨을 얻고 스스로가 로봇가 아니게 스스로가 확장하고 스스로가 슬퍼하고 스스로가 기뻐하고 스스로가 감정을 느끼면서 관계를 이루어가며 확장되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태초와 종말 안에서 이루어지면 왕의 백성이 많으니 왕의 영광이라. 할렐루야. 왕의 백성을 많음을 너네들이 만들어라.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로 땅은 인간에게 주었도다. 아멘. 태초와 종말을 왜 만들었어요? 영광 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그 존재와 속성, 그 임마누엘을 찬양하고 그 우리 안에 몇백억, 몇천억이 되는 어마어마한 왕의 백성들이 그 풍성함이 다 그 우리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이유가. 근데
세상을 창조하고 거기서 인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첫 번째, 선악과를 만듭니다. 이게 뭘 뜻해요? 너 내 말 안 듣면 죽인다가 아니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선악과는 예수아가 보고 따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먹을 수 있죠. 성령님도 따먹을 수 있죠, 저거. 근데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안 따먹죠. 그죠? 아니, 그분들은 거룩하시니까요. 우리도 거룩한 존재인데, 죄가 타락하기 이전이었는데, 스스로 존재력으로 복종하신 거죠. 선악과, 영광과 찬송, 영생, 그 나라와 의의 통치.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낮은 자의 종의 모습의 자세인 거예요. 예수아가 아버지를 섬기듯이, 아버지가 성령을 섬기듯이, 성령이 예수아를 섬기듯이, 할렐루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아, 성령님, 그 성삼위 하나님, 그 우리의 형상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왜 안 돼? 죄니까?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상관없어요. 그 약속은 약속이고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이 있는 동격된 하나님과 또 다른 존재인데, 우리가 저걸 따먹으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우리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 통치 안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죄다 뭐다 이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우리만의 언어들이고, 죄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떠난 게 죽음이죠. 그죠? 그냥 하나님 없는 그 자체가 어둠이고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를 감히 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이 세상은 인간에게 줬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키, 유일한 수단,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유일한 우리 서로서로와의 경계선, 유일한 우리 서로서로 간의 아름다운 관계 유지, 선악과. 아름다웠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냥 이것만 보고만 있어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고 하나님과 내가 이걸 놓고 이렇게 거부만 해도 예배가 계속 되는 거예요. 예배가 뭐 별다른 손 들고 합니까? 하나님께 통치되어지고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하나님께 섬겨드리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내가 굴복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모든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아니지 걔는.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아멘. 땅에 충만해라. 왜? 왕의 백성이 많으니 왕의 영광이니까 충만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요? 왜 그런 얘기 하겠어요? 왕의 영광과 왕의 백성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아담과 하와 이 둘만 만들어놨어. 니네들이 이제 내가 종말이라는 시간 정해놨거든. 그 시간까지 나의 이 영광과 이 찬송과 이 기쁨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다오.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애 낳는 고통이 왔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애 낳는 건 원래 있었어요. 땀 흘리며 노동하는 건 죄 때문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노동윤리 해가지고요. 아니요, 원래 노동이 있었어요. 원래 예배가 계속 있다고. 노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마도 예배랑 해석을 잘 못해서 그래요. 예배가 교회 가야지만 예배라고 하는 말 때문에 예배라는 언어가 봐야 참 이상해진 거죠. 예배는 이걸 보고 이걸 가꾸는 거예요. 세상을 가꾸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겁나 열심히 드린다고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왜요? 위임 통치. 이 세상은 너 거야. 내가 너한테 준 거야. 여기서 영원한 나라 들어오기 전까지, 시초부터 종말이 끝나기 전까지 너가 여기 다 동작해. 여기 너 나라야.
그리고 이 나라가 비록 태초와 시간 안에 갇혀 있지만 이 시간 안에서 나의 영원한 모든 것들이 너 안에서 풀어지길 원해. 이것은 너의 나라야. 너한테 준 거야. 내가 합법적으로. 너 선물이야. 마음껏 너가 다 다스리고 뿌려. 충만해. 정복해. 다 너 거야. 그리고 세상이 끝나잖아? 그러면 수많아진 나의 백성들과 우리가 만들어지면 아름다운 왕의 영광과 진리가 가득한 나의 백성들, 나와 동일하게 생긴 이 모든 이들, 생긴 건 아니지만 나와 동일한 형상인 이 모든 우리들이 그 영원한 나라 안으로 꼬이라고 들어가서 영광과 기쁨과 찬송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뿐만이 아니고 인간 1, 인간 2, 인간 2, 인간 3, 인간 몇 천억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영원한 나라 안에서 우리의 기쁨과 임마누엘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기를 원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 충만해. 다스려. 이 땅은 너 것이야. 할렐루야. 이게 세상 창조한 이유예요. 지금 유효할까요? 안 할까요? 유효합니다. 근데 세상 어떻게 살고 있어요, 사람들? 딱 보러가죠. 하나님 말씀 뭔지 모르죠? 창세기 하나님을 믿지 않죠, 다들? 세상 흐름 따라가죠, 다들? 다 빠져서 그래요,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복음이라고 하니까 자꾸 세상 뜨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에 내려오고 싶어 하시는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안 사랑한다고요. 다. 안 사랑해. 빨리 죽고 싶다 그러지. 회피하려고 그러지. 책임 안 지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세상이 어떤 땅인지 모르는 거예요. 기업, 유업을 이어받을 후계자 양성 시간. 태초부터 종말까지.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발견하지 못하는 창세기 1장 14절 열어볼까요? 자, 불 잠깐 켜주시고요. 창세기 1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 궁창에 방명새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계절과 뭐요? 계절이 없어요 거기?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계절과 날과 해를. 여기서 말하는 계절은 우리 시즌, 포 시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계절은 징조.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로 보면 모아딤. 모에딤이 뭐예요? 모에딤이 뭐야? 절기. 이 계절이 포 시즌이 아니라 절기예요. 절기. 절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할렐루야. 구원 안 필요 없는 애들한테 절기를 줬다고. 절기를 왜 절기 왜 줘요? 그리고 2장에 와서 창조 다 하고 나서 뭐예요? 나 7일째는 샤밧이 왜 있냐고. 죽지도 않았는데 죄도 안 졌는데 있다고. 1장 14절에 못 믿으시겠어요? 집에 가서 원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간도 줬고 선악과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서로 관계에 유일한 경계선과 하나님의 통치와 법과 질서를 맞춰주셨고, 그리고 세상에서 다 여러분들 하지 말아가 중요해요? 하나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자꾸 야 교회 가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안 온다 그러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셔야 돼요. 아빠 그것만 안 하면 다른 거 다 해도 돼. 다 해도 돼. 그것만 안 하면 돼. 근데 아빠 있잖아. 아빠가 하는 것만 하나님 시켜봐. 그거 어떻게 써? 그게 더 곤욕스러울 거야. 그것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빠 만나면 주에게 사진을 먹을 수 있어? 이 하나님의 법이 이해되세요? 이 조크도 안 통하다면 다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과 위치, 상태인 인간에게 이 세상을 양도하심, 아멘, 허용하심. 세상 너 거야. 너한테 다 줬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세상 가운데 너가 다스려야 돼. 너와 나 사이의 법과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선악 하나야. 이 세상 다 너 거야. 네가 마음대로 다 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풍성하고 충만해라. 세상에 복을 주시잖아요. 7일 쉬어. 그 시간 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안식하자. 너무 애쓰다. 할렐루야. 명심에 선악과뿐만이 아니라 시간, 절기, 오래긴 절기를 딱 주면서 그 절기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기 원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냥 막 다스리라고 했던 게 아니라 때에 맞게 함께 계속 늘 선악과 항상 있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돌아오지. 하나님의 시간. 할렐루야. 인간이 직접 만들고 직접 다스리고 직접 충만하고 직접 풍성하게 너희들이 다 일궈. 그리고 세상 끝나잖아? 다 가자. 그리고 다 함께 하자. 그 영원한 그 나라. 아멘 아멘. 질문. 에덴 동산은 완전했을까요? 불완전했을까요? 에덴 동산은 완전했을까요? 불완전했을까요? 자, 에덴 동산은 완전했을까요? 불완전했을까요? 네. 에덴 동산은 완전했을까요? 불완전했을까요? 불완전. 왜 에덴 동산에 누가 살고 있어요? 뱀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여기다. 시간 안에다가. 그러니까 불완전해요, 여기는. 얼마든지 유혹이 가능하고요. 얼마든지 죽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안에서.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인간 보고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 창세기 4장 7절.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엎드려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 예배 안 받았어요. 선을 안 행해서. 왜? 선을 안 행하니까 죽이잖아요. 바로 결과예요. 결과. 아벨이 꼴뱅이 씌워 죽인 게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결과로 아벨을 죽이는 결심이 맺혀진 거예요. 그 선이 뭔데? 그 밑에 8절인가요? 시작. 아니 그 아우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이있을 때에 아니네. 7절에 죄 다스린다 나와요? 네. 죄가 너 문만 열면, 여러분들 차가 침수됐어요. 그 차가 침수된 차에서 문 열면 어떻게 돼요? 물이 그냥 들어오겠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기가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표현이거든요. 죄가 너 문만 열면 그냥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뭘 할 수 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능력도 안 주고 내가 너를 창조했겠느냐? 너는 하나님이야. 나와 같은 나의 형상이야. 나와 함께할 존재란 말이야.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미련한 게 아니라. 근데 어떻게 됩니까? 땅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네? 이 땅의 통치권을 뺏겨요, 안 뺏겨요? 뺏겨요. 누구한테 뺏깁니까? 사단의 말에 뺏긴 거예요. 선악과 따먹어서 뺏겼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 따먹는 게 뭘 이렇게 죄라고? 저 과일 하나 따먹으면 잘못 따먹을 수도 있지. 저게 뭐가 이렇게 죄라고?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선악과 따먹은 게. 마귀의 말에 복종해서 그래요. 심플해요. 박살나고 파괴되는 것은 마귀의 말에 복종해서 그래요.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오셔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 첫째 아담의 복수해 주시죠. 어떻게 합니까? 이 돌들로 뭘 만들어라? 떡 만들어 먹어라. 말 순종 안 합니다. 순복하게 지는 거예요. 뺏겼어요.
선악과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우리의 형상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름다운 우리의 형상을 지키지 않고 그 선악과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지 않고 마귀아의 의리를 지켜버렸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뺏기죠. 죽음이라는 게 그냥 온 거예요. 하나님 어디다 만들어놨다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버렸으니 자연스럽게 파멸과 죽음과 저주와 고통이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를 누가 잡습니까? 마귀 새끼들이 잡는 거예요. 언제까지? 정말 빼앗겨버린 거예요. 근데 마귀가 영체거든요. 천사예요. 인간이 못 이겨. 심지어 타락까지 해가지고 못 이겨. 원래 이길 수 있었는데 아담이 뭐라 그랬어야 돼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으라고 하와한테 선악과 따먹으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뭐라 그랬어야 돼요? 예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따먹지 말라 하였으니 너는 당장 지금 떠나가라. 아멘. 그렇게 썼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안 하잖아요. 뺏겼죠. 어떻게 됩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땅은 인간에게 주었도다. 근데 인간이 그 땅을 누구한테 주었도다? 사단 마귀에게 공물로 바쳤더라. 그때부터는 합법적으로 마귀가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합법이니까. 하나님이 무력을 쓰지 않아요. 그냥 확 밀어버리는 수도 있는데 안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려가서 처리할게. 니네가 뺏긴 그 땅, 그 나라, 그 세계, 그 피조 세계, 그 충만함 내가 내려가서 정리하고 다시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마지막 누가 맺어요? 여러분 정말 가올 때쯤에 이미 잃어버린 그 나라 예수 앞에서 다시 되찾아서 누구한테 줘요? 우리한테 주죠. 그러면 세상 창조와 똑같게 마지막 종말 직전에는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립니까? 누가 이 세상 다스려야 돼요? 예수와? 누가 다스려야 돼요? 우리! 너희가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마지막이에요. 주신 선물. 이거 너네 거야. 내가 뺏어서 너네한테 줄 테니까 너네가 마지막 다스리고 오케이. 할렐루야! 보이세요? 지금 하나님 뜻이? 자, 마귀에게 뺏겼습니다. 이 타락된 세상이. 자, 이 땅이 이제 마귀한테 뺏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거, 땅에 충만해라, 번성해라, 다스려라, 정복해라, 이 땅 너네 거다라고 줬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지금? 유효할까요? 파쇄됐을까요? 유효합니다. 어디 안에서 유효합니까? 마귀의 지배 아래서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이제 꼬이대로 꼬인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영원 가운데 예정을 해놔서 태초를 시작해놨지. 근데 얘네들이 파괴했지. 근데 약속은 영원히 해.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까지 얘네들이 가야 돼. 하나님 머리 복잡할까요? 안 복잡할까요? 복잡하시죠? 얘네들이 이거 이루어야 되는데 땅에 정복하려고 하니 죄가 들어와서 아새끼들이 자꾸 싸워.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줬던 너희들이 축복들로 가지고 자꾸 죄지랄들 하는 거야. 그죠? 다 창세기 죄 짓죠? 싹 다 보세요 지금. 한 문명이 망할 때는 창세기 죄로 다 문명이 망합니다. 동성애부터 수간부터 가정 파괴부터 다. 그죠? 뭐에게 파괴되는 거? 뭐가? 창세기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마귀가 잘 알아요. 창세기 때 얘네들이 그 약하다는 거를. 하나님 원래 약속했던 걸 얘네들이 못 이뤄야 돼요. 그거를. 계절, 절기, 계절이 뭐라고 그랬지 아까? 절기 유효할까요? 안 할까요? 여전히 계속 유효해요. 문화 명령 다스려라, 충만해라, 너네 거야. 이 약속 계속 유효해요. 근데 왕이 바뀌었어. 하나님이 저기 위에 계신데 지금 내 직접 상관 왕을 보니까 마귀야.
이 새끼는 지 영광만 누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 백성들을 만드는 거야, 사단은. 세상에 장악하고 넘치고 넘친 거지, 다 지금. 사단의 지배 우수화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하나님인지 사단인지 모르고 섬기고 있는 거야, 다들. 선악과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뭐, 어떤 걸로? 저 나무 있어요, 선악과 나무? 없어요. 뭘로 존재할까요? 선악과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타락한 이후에. 존재하죠. 뭐요? 율법, 말씀, 그리고 누구? 이스라엘 건들지 마. 다 죽어. 너와 나 사이에 창조 질서의 거리야. 이스라엘 건들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건드리죠. 마음 다 짚고 건드리죠, 그냥. 이유도 모른 채 반유대주의가 그냥 원래 세계 역사를 이루죠, 세계사가. 왜? 지금 왕이 그 왕이 아니야. 이스라엘 죽여라. 그거 꼬우면 돼. 그걸 위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다 이스라엘 박살내는 거야. 모든 나라를 들어서. 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니까 선악과 계속 따먹게 하죠. 율법 지키게 합니까? 안 지키게 합니까? 안 지키게 하죠. 보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원래 영원 속에서 약속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게 지금 유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어. 불법을 저질렀어, 이 인간들이. 얘를 구해야 돼. 얘를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시 찾아줘야 돼, 얘네들한테. 아멘. 그래서 하나님 프로젝트를 시작하죠. 예정되어 있었던 뭐 여자의 후손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내가 내려갈게. 하나님은 내가 인간이 돼서 100%의 인간이 돼서 이 땅을 인간에게 주셨으면 그 땅을 인간인 내가, 하나님인 내가 이 땅을 차지하면 불법이죠. 하나님이 이 땅 차지 안 해요. 인간이 차지해야지. 내가 직접 인간으로 내려가서 이 땅 통치하는 그 통치권 다시 따올게. 할렐루야. 내가 갈게. 여자의 후손으로 자궁을 통해서 내가 인간의 몸으로 갈게. 근데 성관계 통해서 아니야. 성령님이 잉태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오심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선악과 이스라엘 계보를 만들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속합니다. 이게 메시아 프로젝트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이 세상 땅을 다시 되찾아주는 방법. 아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 작전.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 자, 우리 아까 성경 공부할 때 배웠죠? 전 세계의 열방을 어떻게 다스린다? 하나님이. 크게 대답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열국을 다스린다. 그죠? 그럼 이스라엘은 뭘로 다스린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다스린다. 레위 지파는 뭘 통해 다스린다?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은 뭘 통해 다스린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다스린다. 아멘.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까 말까죠. 거기서도 삐끗 잘못 죽여버리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기쁨과 찬송이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원래는 안 두려웠는데 이제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두렵죠. 죽음이라는 게 그냥 막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로젝트, 그 여자의 후손 내려오는데 인자의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프로젝트는 약속이었고 인자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내려오겠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해내십니다. 아멘. 그 자리에 십자가 부활.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자꾸 십자가가 약하다고 해요. 십자가는 영원 가운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아까 했던 말장난이에요. 십자가는 창세를 만들기 전에 영원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 손. 없었다. 손. 오케이. 자, 당연히 있었다가 답이겠죠. 왜? 그럼 십자가가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십자가 떠올리면 뭡니까? 십자가 딱 떠올리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거
그 십자가 하면 딱 뭐의 본질이 딱 꽂힙니까? 십자가. 비? 피? 예? 십자가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저는 죽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죽음. 십자가는 죽음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사이에 죽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영원한 나라니까 죽음이 없었을 것 같으세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힌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있었죠. 예수아가 죽지 않으면 아버지를 섬길 수 없죠. 성령님이 죽지 않으면 예수아를 섬길 수 없어요. 내가 있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죽음은 시커멓고 깨꼬다. 저주. 노. 죽음마저도 영광스러운 그곳. 아멘. 원래 있었다. 십자가라는 처형이라는 방법 자체를 로마 시대에 국한되어서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시대의 사형 처형 방법을 선택했다. 가장 저주스러운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상징하는 바가 있을 뿐이지 십자가는 중요하지 않다. 아멘. 십자가의 핵심보다 죽음. 그게 중요합니다. 죽었습니다. 메시아 하나님께서.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들은 평안해라. 담대해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에게 니네들 빼앗긴 거 다시 너한테 허락한다. 준다고. 아 자식 몰라? 준다고. 나 부활했잖아. 내가 이겼다고. 줄게 그거. 나 가면 성령님이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거 싹 다 준 거야. 근데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 줬다고. 세상 통치권을 이제 다시 줬다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죠. 재림은 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자 내가 다 이겨서 너한테 다 줬어. 그러면 십자가로 끝내야 되는데 십자가 복음으로 끝이 아니니 주님께서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시는 재림을 하시겠대. 재림하셔서 뭔 일이 벌어지는데? 재림하고 이 땅에 어떤 것들이 형성이 됩니까? 예? 자 재림했어요 주님이. 그럼 혼자 오세요? 혼자 안 와요. 지금 낙원에 있는 백성들이 자 사도신경 해봅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 계하사 동정령 발행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달성하셨으며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러 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그 다음 몸의 부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미 낙원에 있는 그들의 이 땅에 남겨진 육신, 뭐 뼈다가 됐든 흙이 됐든 가루가 됐든 그 육신이 부활해서 지금 낙원에 있는 그 영과 함께 합체 부활체.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부활한 그 몸 자체 벽 뚫고 나타나고 도마가 그냥 만질 수 있고 생선 먹을 수 있는데 순간이동으로 가는 그 부활체, 그 부활체들이 내려온다고요. 아멘. 공상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인데 예수 앞에서 재림하시면 그 부활체들과 아직 남아있는 부활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요. 근데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다시 말하면 예수 앞에서 재림하기 직전에, 아니 정확하게는 재림할 때
우리 다 휴거되고 천국에 올라가서 상급 심판받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때 이 세상은 30일, 45일, 75일 약 그 기간 동안 초박살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7대접이에요. 7대접은 거의 전부 다 파괴돼요. 이 지구 거의 불바다 돼요. 불바다. 싹 다 밀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재림하시죠. 무수히 많은 수많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어떻게 존재할지는 상상에 맡길게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땅에 그 대적 가운데 살아남은 비부활체들 몇몇 엄청 수많은 사람과 부활이 된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 와서 공존하면서 천년이라는 어떠한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 땅을 조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세 글자로 복락원이라고 해요. 복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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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 이거 무슨 낙원이야? 신락원. 응. 잃어버린 신락원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한다. 천년왕국 그러면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천년왕국이 임했어. 이스라엘 나라 다 박살나고 다 사라져. 그 이스라엘 나라 중심으로 그 자리를 주님이 아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본격적으로 이 세상을 천년 동안 통치해요. 그때는 마귀와 적그리스도를 감옥에 잠깐 집어넣어 천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와께서 이 땅을 전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때 성령 계속 나오면 하나님의 옳은 성도들은 왕노릇하리라. 근데 이 통치권을 누구한테 줘요? 우리한테 분봉왕으로 다 주는 거예요. 싹 다. 우리가 이 땅 통치하는 거야. 넌 10고울, 넌 100고울, 너는 1고울, 너는 저기 상급 심판. 여러분들이 이 생에서의 삶으로 천년왕국이 임했을 때 여러분들 심판받아요. 상급 심판. 그죠? 그때 큰 집에 있는 사람이 있고 조그만 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공존하지 않아요. 모두가 이렇게 뭐라 그래? 다 동등하지 않아요. 절대. 경쟁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 옆에 계신대요. 근데 그거보다 천국 가기 우선이면 이런 거 신경 안 쓰겠죠? 상급 모르겠죠? 밭에 가축이 보아인지 모르죠? 그냥 천국만 가면 되죠, 일단은. 그러니까 분량이 있다, 분량이. 하나님 아는 사람은 더 알게 되고 더 깊이 들어가고 더 확장되어지고 모르는 사람은 진짜 간당간당하다. 천년왕국 복락원. 그때는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어요. 그때 통치, 예수와가 성도들의 부활체된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 가시는데 그때 그 천년왕국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죠. 에덴 동산인데 마귀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잠깐 있어요. 잠깐 있어요. 잠깐. 시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종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어요. 아직. 지구 박살 아직 안 났잖아요. 시간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아직 안 끝났어요.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있겠대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때 동안 뭐 해야 되냐면 잃어버린 신락원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가 바로 너네들이 잃어버린 그 나라 내가 너희들 선물로 주고 실제적으로 니네가 통치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때 다스려 충만히 예전 에덴 동산 때랑 다른 거야. 완전 니네 할렐루야 할 거야. 다스려. 그리고 1000년이 다 차면 사단을 풀어요. 사단을 풀어서 사단이 풀려나서 모든 부활하지 않은 사람들을 막 미혹해가지고 예수아가 있는 그 나라로 쳐들어와요. 예수아가 왕이 되고 쳐들어온다니까요. 그때는 육신적인 전투, 전쟁, 핵전쟁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역군대를 그냥 밟으세요. 포도주 즉 밟듯이. 근데 피가 럭비장을 몇 개 치운다고요. 그때 밟은 그 피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천년하고 끝나고 마귀 풀어놓고 마귀가 다 미혹해서 쳐들어오게 하면 그거 싹 밟고 마지막 얘들아 천국 백성들은 지금 다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라. 저기 새하늘 새 땅으로 다 들어보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집합. 지금 음부에 있는 악인들, 예수와 모르는 그 사람들, 예수와를 믿지 않고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그 사람들, 이를 바득바득 빨고 있는 그 사람들 집합. 저 그리스도 마귀 다 집합. 나한테 초벌 끊는 다 집합. 몸의 부활. 악인 심판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흰 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이라고 해요. 그 백보좌 심판을 다 합니다. 그때는 악인들만 모아놓고 심판할 또 인간들이 다 끝내자. 싹 다 지옥으로 집어넣습니다. 그 지옥을 영적인 단어로 무적행이라고 해요. 무적행, 영원한 현물, 끝이 없는 그 어둠과 칠흑같이 그곳으로 보내버리고 다 우주 만물의 물질을 풀어버리사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사라져요. 사라져요. 우주라고 하는 만물 자체가 사라져요. 새하늘 새 땅을 표현해 보니까 이렇게 규빗이 많은 무슨 정육면체 어떠한 모습이 내려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런 모습이 아닐 거예요. 근데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새하늘 새 땅을. 하여튼 그 새하늘 새 땅, 천년 천국으로 하나님과 왕노릇 했던 모든 성도들은 다 그로 들어가고 악인들은 싹 다 심판, 지옥, 무적에. 그리고 이 태초부터 종말이라고 말했던 이 시간 자체를 싹 다 접어서 죽여서 불태워버립니다. 싹. 그리고 전혀 다른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 종료. 원래 영원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로 시간이 끝나고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끝납니다. 이게 우리들의 운명이에요. 영원 태초 전 이야기부터 종말 후 이야기까지가 지금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복음이란 뭔가요? 이제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들께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뭐예요? 이거 성경 구절 근거 구절 있는데 안 찾아봐도 되겠죠? 성경에 있는 얘기 지금 한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구약에는 복음이 드러나지 않다고 말하는 기독교 개신교들에게 똑똑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사야 52장 7절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복음 좋은 소식 평화를 시작. 평화를 공부하며 복된 좋은 소식 복음 그 다음에 가져오며 구원을 시작. 구원을 공부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아멘. 복음은 뭐다?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니네 왕 바꿔라. 지금 누가 왕이야? 지금 사단이 왕이야? 세상이 니네 왕이야? 왕 바꿔. 회개해. 이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고. 예수 앞에서 일어났다고. 회개하라. 다 왕 바꿔라. 지금 누구 지배받고 누구 통치받고 있냐? 회개해라 하신다. 보이세요? 대한독립 만세! 너네 일제강점기라고 묻어지지 마.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어른 대한조선이야. 대한제국은 망하지 않아.
일제강점의 치하에 들어가지 마. 우리 대한조선인이야 라고 말한 것처럼 회개하라! 회개하라 좀! 왕이 오신다 왕이! 왕의 나라가 온다고 지금 이미 임했다고! 누구 따라가냐 지금? 뭐에 기준 두고 있냐 너네? 왕의 나라가 지금 여기를 영원을 통과하고 있고 이 세상에 들어와서 다시 그 나라 되찾아주고 있고 우리는 그 통치를 받아서 왕의 통치에 들어가서 왕 노릇해야 될 사람들이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미친 거 아니야? 이해되세요? 못 믿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회개하자 그러면 다 같이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있다고요. 왕을 바꾸라고 그러면 됐고 그냥 왕 바꾸면 끝이야. 출애굽기 15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아멘. 출애굽기도 나와요. 요한계시록 15장 3절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 요한계시록 15장 3절은 하늘 보좌 앞에서의 노래. 우연 같으십니까? 요한계시록 15장 3절 하나님의 종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님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 열방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보좌에서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할 수 있어요? 왕보도 타지 않겠어요? 이 찬양 할 수 있어야 적어도 하나님 백성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 2장을 보시면요 이런 맥락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근데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뭐가 다른데?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뭐가 다른데? 하나님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생명이고 빛이고 말씀은 곧 빛, 그 지혜로 옳은 대로 인도하여 통치한다. 다니엘, 나는 빛이야, 말씀이야. 내가 너네를 통치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1장 2장에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시작. 나가더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세 글자 다스림 통치. 네 글자 임마누엘. 두 글자 동행. 또 두 글자 영생. 아멘. 임마누엘 하면 뭐가 딱 떠올라야겠어요?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좀 죄 지어도 주님이 나 품어주신다? 요 정도잖아요, 다 지금. 뭔 맥락인지 지금.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자신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7절까지. 그것이 자신이 아니하니 성도들이 다
이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그렇게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완전한 그 나라는 새하늘 새 땅 영원한 나라뿐이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우리 오면서 얘기했을 때 뭐 얘기했습니까? 이 세상 나라는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주권 통치되는 그 나라는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된다. 그걸로 마지막 때 버텨라. 바벨론 시대 버텨라. 조금만 버텨라. 이제 곧 그 나라가 온다. 아멘. 그 완전한 생명의 그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여러분들께 상속으로 주시고 싶어 하신다. 내게 다 너 거. 너가 내 거, 내가 너 거. 22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타리로다. 그들이 다시 시작.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타리로다. 아멘. 기쁘세요. 은수야 기뻐. 덜 기뻐. 복음을 받아들여야겠네. 성경아 기뻐. 기쁨을 한번 표현해 주세요. 시작. 저는 너무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너무 기뻐하세요. 그 나라의 상속자뿐이 아니라 왕이 되리라. 이 왕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 수하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같이 왕노릇 한다고. 같이 왕. 우리가 주님이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격이라고. 동격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 우리의 형상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감히 그런 대우와 위격과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그게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아 왕노릇, 왕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이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죄인인 우리들한테 똑똑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14장 6절 시작. 오늘이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얘들아 잘 들어. 내가 지금 영원한 복음이 있어. 이 영원한 복음, 영원 가운데 있어서 그 복음을 니네 언어로 풀어줄게. 7절 시작. 그가 큰 음성을 내되 하나님을 구하며 그에게 영광.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를 경외하는 자가 통치가 임할 거야. 나를 경외하는 자가 너가 통치를 이어받을 거야. 그리고 나오는 얘기가 무너진 바벨론 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 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그릇을 지키는 자들이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와를 목숨 다해 사랑하고 믿어 소망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와를 내 목숨 다해 사랑하고 믿어서 그 예수와만이 나의 소망이요. 다른 것보다 주님만 내게 있으면, 주님만 떠나가지 않으면 내가 뭔 일이든 하겠습니다. 주님 떠나가는 게 제일 두렵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못함이 저에게 가장 큰 슬픔입니다. 주님과 순종하는 그 순간을 놓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영원한 복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보이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우리 좀 이따 기도할 테지만 그 사람들 구원받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없는데, 우리 안에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접근이 안 돼 있는데
뭐가 흘러가겠냔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냐는 거죠. 계속 교회를 전하고 있는데 영원한 나라, 진리와 영광과 찬송, 기쁨의 사랑의 나라, 그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분의 통치가 나의 가장 큰 행복이 되어지는 것, 이게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운명,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질문입니다. 복음 안 전하면 증인 아니잖아요. 그럼 지옥 가잖아요. 그죠? 복음 안 믿는데 나만 천국 가는 거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그거 복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영원한 계획도 아니었잖아요. 충만하고 다스리고 함께 하란데 나만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천국 모른다 이러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바가 아니라 내가 모른다고 얘기할 거예요. 선지자가 귀신을 쫓고 예언을 하고 말씀을 선포했던 그 선지자마저도 내가 너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니까. 너는 모래 계시는 집이야. 난 너 몰라. 저 주님의 이름 부르셨는데요? 몰라. 그게 산상수훈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이에요. 5, 6, 7장 마태복음. 마지막이 지옥으로 끝내요. 까불지 마라. 안 그러면 내가 너네 왜 증인으로 세우냐? 가만히 있니? 거짓말. 복음 안 전하면 지옥 가요. 지옥 갈 죄들이 많습니다. 아니 뭐만 하면 다 지옥 간대요. 명심하세요. 복음을 전한 바울도 떠났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복음을 이렇게 다 전해놨는데 정작 내가 구원 못 받을까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잃어가리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도 떨고 있는데 복음을 안 전하는 너네들 도대체 뭐니? 그리고 막 은혜 받았다고 교회에서 할렐루야 해? 와, 무섭다. 첫 번째, 일단 복음을 알자. 오늘 복음을 알기를 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성령께서 이해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두 번째, 복음을 내가 경험하자.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영원한 그 나라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같은 하찮은 애들에게, 그냥 버릴 수도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회복이 아니라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그 자리에 다시 올려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오늘 나 주님 사랑해 이게 아니라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십자가 이거 다 잊으라고. 죄송합니다. 다 잊을거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통치를 받아야지. 그렇다고 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야 예수와 어딨니? 가라. 주님 이러실 것 같으세요? 예수와께? 성령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 세 분이? 그 세 분 하는데도 우리한테 동일하게 할 텐데 우리 형상으로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버지시여, 아버지 마음을 제가 아오니 마음의 합한 자 다윗 오령 예수여,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다. 이미 아버지가 말하기도 전에 그 뜻대로 순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아름답게 그럼 아버지는 그에게 모든 영광을 준다. 예수아가 자기가 영광이 없어서 아버지께 영광 받아요? 예수아가 하나님이 아니어서? 노! 예수아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 낳은 것도 아니에요. 박진영의 복음 똑똑히 들으세요. 예수아가 하나님 털에서 나왔다고 표현해요. 그들은 태어났다고. 노! 예수아는 하나님, 원래 하나님, 건들지 마 거기는.
예수와가 예수께서 영광이 없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예수와가 순복함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권세와 권능을 받았더라. 죽음으로 순종을 배워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아버지께 순복하였더니 아버지가 모든 권세와 통치를 다 주시고 영광마저도 주시고 그 기업을 물려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복음을 믿는 자고 뭐가 복음을 따르는 자고 뭐가 복음이 있는 자고 뭐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까?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뭘 원하시는지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성령께서 무엇을 얘기해 주시는지 순복하고 강압적인 순복이 아니라 미리 알아서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 내 간절한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니까 그분이 나한테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이것저것 잃는다 말고 그분께 가는 것이 되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분이 나한테는 제일 중요해. 나는 당신이 제일 중요해요. 다 필요 없어요. 당신만 내게 있으면 순복, 사랑. 그러면 내가 순복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줘요. 그냥 영광이. 그럼 그 받은 걸로 가는 거예요. 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천국 받으세요. 이거 복음 아니에요. 엄마, 아빠, 자녀들, 친척들 누구한테 가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라고 말하면 알아듣겠냐고. 하나도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사랑이 뭡니까? 몰라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를 뭐 어떻게 몰라요. 기도를 할 줄을. 간절히 기도한 게 기도를 안단 말이야. 또 책받기야. 종교의 책받기. 복음으로 가라고요. 복음. 하나님께 순복하면 된다고요. 내가 라합이, 루시, 유다가, 다말이, 바세바가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 가운데 통치함 가운데 있으니까 가족이 구원 없잖아요. 세 번째, 눈물의 기도, 고독의 싸움, 십자가의 싸움. 이것이 복음 전파하는데 필수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지 않았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독한 싸움이 없었어. 하루 이틀 1, 2년 싸움 아닙니다. 십자가에 나를 쳐 죽이는 주님께 내가 통치함 받는 싸움이 없었어. 근데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 그건 당신 거가 아니에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지. 아픔으로 나아야 복음이 온전해진다. 내가 기도할 사람이 있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다면 눈물의 기도, 고독의 싸움, 십자가의 싸움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외롭고 눈물 나는지 모르시죠? 피눈물 나요. 한 영혼 구원하는 게. 그거 모르셔서 알아야 됩니다. 그 아픔으로 복음을 쌓아야 돼요. 절대적으로. 대가지불이에요. 내가 죽어야 저 사람 살아요. 죽음. 그 죽음은 어디서 배우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거. 다시 너 이거에 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순복하면 너 죽을 것 같지? 이거 순복하면 쟤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복음에는 모든 시간과 돈을 걸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대가지불이 따라요. 제가 매주마다 시간이 남아도 보면 소중합니까? 제가 전도사니까 시간 남으니까 교회 맨날 갑니까? 애들 만납니까? 사람들 영혼 상대합니까? 저 사람 병 나한테 주고 저 사람 건강하게 만듭니까? 제가 여유가 있어서 재정 씁니까? 제가 이렇게 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경험담밖에 얘기할 게 없어서 그래요.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은 경험밖에. 무조건 따라요. 무조건. 진짜 다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꼭 물어봅니다. 그 사람 대신에 너 지옥 갈 수 있겠니?
놀 시간과 여유가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구원하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저울질 되죠. 난 내 인생이 더 중요해. 난 내 시간이 더 필요해. 난 내가 이것 좀 더 필요해. 난 이게 좀 더 나는 우선이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야. 너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것보다 복음 전하는 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야. 너 혼자 교회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뭐 하는데? 제가 들은 얘기예요. 복음 안 전하고 자꾸 입만 엉긋대니까 제가. 넌 너 부인도 안 하면서 누구를 살리겠다는 거야? 너 솔직히 말해봐. 제 지옥 가는 거 별로 안 슬프지? 그냥 내가 시키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얼마나 소름 돋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죽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예수아가 엘리라마 사박단이 왜 날 버리셨습니까? 버렸다는 말을 저는 분명히 알아요. 진짜 저를 버리세요. 성경이 살리려면 저를 무조건 버린다고요. 무조건. 안 버리면 안 살려요.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적어도 그래요. 100가지들. 근데 그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막 쓸데없이 막 빽빽 소리쳐서 얘기해서 그렇지,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뻐요, 엄청. 성경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제가 그냥 펑펑 운다고 밤새도록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왜 그러겠어요? 왜 제가 바뀌었는데 제가 울겠어요? 왜? 영원 가운데 아버지께서 얼마나 이 우주를, 이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리고 싶어하는 것인지 가치를 이해한단 말이에요. 가치를. 근데 내 거 따지고 다 따지고 적당히 방법, 스킬만 따지고 노하우 따지고 어떻게 한다라는 대충 이것저것 유튜브나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소통 팁만 얻어가지고.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빨리 역사를 하십니다. 저는 이게 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복음 전해야 될 상대가 있다면 저는 100%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여러분한테 푸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제가 찍은 사람 100% 그 복음 전파합니다. 복음 받아들이게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그 사람 앞에 목숨을 거는 거니까. 그리고 5번째, 권위 싸움, 권세 싸움이에요. 권위 싸움, 권세 싸움. 세상은 영적인 권위가 존재해요. 내가 사단의 나라에서 권세가 높은지 하나님 나라에서 권세가 높은지 권세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의 나라에서도 귀신의 졸개와 쫄병들이 붙어요. 야, 얘 있잖아. 얘 걔야. 알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들, 귀신들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와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도대체 뭐냐? 알아요. 영적 전쟁이에요. 대화만 해도 달라요. 6번째,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움직이는 방법이 중요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방법론을 지금까지 10개가 더 남았는데 이걸 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 방법대로 행해라.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한 이 1번부터 5번까지를 다 훑으실 것이다. 진짜 성령님이에요. 진짜 복음의 주인이십니다. 절대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십자가가 전해질 수가 없다. 성령님입니다. 귀신이면 안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 귀신도 복음 전해요. 귀신도 양심 역사로 헷가닥 해요, 이 사람. 그리고 이걸 가르쳐 드릴게요. 은혜를 늘 구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은혜만 구한다고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항상 마음속에 정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 은혜를 구하세요. 꼭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강권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은혜에 대한 책임.
은혜는 책임이 있어요. 항상 강권적인 은혜가 있다. 그에 따른 책임이 있어요.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제가 핍박받고 쫓겨나가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제가 20년 15년 정도 사역하고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초라해졌더라고요. 복음도 제대로 못 믿는 것 같고 나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하고 돌아왔는데 속 좋아서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 진짜 초라해져 있더라고요. 복음도 제대로 모르고. 내가 뭘 위해서 이랬습니까? 한번 따졌어요. 하나님 앞에 이걸 보고 내가 그렇게 딴 사람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내 영생까지 걸고 다 해가지고 열매 막 청청 난다 사람 막 순교자 나온다. 근데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그건 복음의 복자도 몰라요. 여러분 그만한 책임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근데 우리한테는 필수라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돌아가세요.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존재 이유, 영원, 태초, 종말, 복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나의 영원과 영생과 행복과 기쁨 기준이 지금 어디 있어요? 껴맞춰지세요. 지금 이렇게 이거 알아야 기독교를 온전하게 이해합니다. 이거 알아야 나중에 헛된 소리 안 해요. 여기서 조금만 잘못된 대로 빠지면 똑같아요. 기독교가 얘기한 대로. 보세요. 요 영원히 안 맞춰져 있으면 태초부터 종말까지 안 맞춰져요. 변치 않아요. 동일해요. 그의 연장이에요. 영원은. 지금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스킬 노하우 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리를 유지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거리 유지가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경계선. 무조건 한없이 가까이 가고 무조건 한없이 품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지혜와 전략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겠다. 머리 싹싹 굴려야 돼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안 맞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소울파에 여기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영적인 간임이에요. 사생활이 있는데요. 사생활이 없어요. 공유의 영이에요. 10계명 9개 10번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웃이잖아요. 이웃집이 탐내지는 거예요. 공유가 되는 거예요. 너 집, 내 집, 우리 집 냉장고 다. 자유의지가 억압이 된단 말이에요. 그 주변 사람들이 슬슬 들어오니까 가족 소울타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어떤 이렇게 막힌 벽과 담처럼 어떠한 문제로 복음이 안 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영적 전쟁, 아까 말했던 대로 영적인 전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진리에 대한 전쟁이에요. 해야 할 땐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저 사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이가 튕겨나갈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싸울 것 같아.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본 복음 전도 안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머리 물려서 저 사람을 데려올 수 있겠어요? 하나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때가 있어요. 그때가 넘어가면 하나님 방법 바꾸세요. 그러면 뒤죽박죽 되죠. 또 시간이 더 걸려요. 반신반의 제가 경험한 바에 대한 스킬이 이깁니다. 그리고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가까이 가서 사랑을 나눠주고 피부를 맞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사회를 맞대고 계속 가까이 가고 얼굴을 지내고 같이 함께하고 대가집을 하나님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너가 저 사람 진짜 사랑하는지 체크할 때 대가지불이 과연 진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복음을 진짜 전하고 싶어 하는지를 하나님이 체크해요. 하나님은 체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진짜가 아니면 일 안 하세요. 진짜가 아니면 어떻게 일을 해? 너가 중심을 다하지 않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해? 이기적인 거지. 나 이용해 먹는 거지. 기도, 엄청난 기도의 양이 쌓여야 됩니다. 눈물과 기도의 양이 쌓여야 돼요. 그때는 뭐 이방인도 다 해도 돼요. 저 영혼 살리겠다는 마음만 핵심만 체킹이 되면 저 사람을 위해서 먼 기도를 해도 돼요. 기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힌 돌 두 번째, 저 사람 옆에 누가 있나를 좀 봐야 돼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붙어 있냐.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사람들을 대하거나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주변을 살펴요. 티 안 나게. 어떤 영이 흘러 들어오겠구나, 어떠한 말들이 이 사람 영 안에 심겨지겠구나 알아야 돼요.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구나, 어떠한 것들을 자주 접하는구나, 무슨 말을 자주 하는구나,
이해해야 돼요. 전략이 필요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전략 가지고는 복음 못 전해요. 아까 말했던 1번부터 7번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회복되고 내가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도 복음이 없는데 왜 전하려고 하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아니에요. 이거 나부터 채워지고 움직이는 부분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깨지겠다. 잠깐만 기다려봐. 너 안 해도 내가 마음은 알아. 그리고 자기가 깨지기 쉬운 사람들은 마음은 이미 통과가 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근데 저는 아직 복음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복음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잘못됐어요.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제가 복음의 지경이 찢어진 모든 이유는 나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는데. 근데 마음은 있는 거예요. 뭐라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부는 안 되겠고 내가 읽은 성경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나간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배운 것들입니다. 가장 짧고 어린 나이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포함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도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려고 할 때 부담스러운 영적 전쟁을 피해야 돼요. 뻘짓입니다. 저 사람과 영적 전쟁하지 않아야 되는데 갑자기 영적 전쟁을 막 하고 있거나 영적인 얘기들로 뭔가를 대하고 있거나 영적인 어떤 스킬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하려고 불칼을 꺼내려고 하거나 큰일 납니다. 다 타요. 그게 너무 많아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어쨌든 오늘 복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좀 이 복음이라는 것이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고 지옥 안 가게 하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 복음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있냐 없냐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영원한 나라에 내가 지금 통치를 받고 그걸 실현시킬 수 있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꼭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분명하게 이해하셔서 이제 지금부터 기도할 사람들이 나올 텐데요. 불 꺼주시고요. PPT 준비 안 해도 되거든요. 카메라 꺼주시고요.